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천상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18장에서 바벨론의 철저한 멸망의 예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강대한 이 바벨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심판당하고 더 이상 존재감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모든 일상과 가정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회 전반에 바벨론의 모든 것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그 바벨론의 소망을 두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죠. 그런데 바벨론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해야만 했던 모든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이 바벨론의 심판은 그들의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모든 이 땅에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과 음행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향한, 어린 양을 향한 찬송 소리, 놀라운 이 경이로운 예배의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러나 허무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바벨론 이 제국이 멸망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멸망 가운데 빠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땅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는 강력한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시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요, 마지막 그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악한 세력에 위축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위축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부터 잠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과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자, 허다한 무리, 첫 번째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짧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돈과 명예는요, 우리가 취할 때 그때 잠시 기쁘고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육신적인 아픔과 병듦과 또 가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능력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되고 의로운 심판. 세상의 법정은요 유능한 변호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호하느냐, 어떻게 변호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누가 더 힘이 있느냐, 그것이 판단을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판단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결국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제국 바벨론, 강대한 제국 로마, 그리고 악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그 심판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행복을 빼앗기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통치권을 자기가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시도가 그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결정적인 결과가 원인이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4절이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는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살펴봤죠.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대표하는 총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생물은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류만이, 범죄한 인류만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고 반역하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찬송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이죠. 5절에 보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찬양은 보좌에서 들려 나오는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목사입니다. 어떤 자가 장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장로입니다. 누가 권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권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부터 8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선포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 찬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는데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상의 할렐루야 공연이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복이 선포되고 그리고 요한의 마지막 실수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9절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앞서서도 말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세마포 옷 이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 성도들이죠. 교회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단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결혼식이 있어서 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아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멋지게 단장을 하고 가는 거죠. 그게 예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청함을 받았다면 그 청함을 받은 자답게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천국 잔치에 청함을 받은 초대된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성령을 경험하고 난 이후부터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삶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가기까지 그 삶의 여정, 그 여정은 험난하고 고단하고 유혹과 핍박이 많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고 변절을 요구하는 세상, 이 우상 앞에 굴하지 않고 성도의 고귀한 정체성, 내가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마포 옷을 단장하여 끝까지 그 천국 잔치에 입성해야 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절을 요구합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땅과 동화되어 타협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온갖 권력과 돈과 명예와 건강을 제시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더럽히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는 고귀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 고귀한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결박과 환란이 있는 것을 알지만
내가 결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십자가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런 목숨까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붙들린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것은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했다면 사랑하는 형제들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험이 도사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어 가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것이죠. 그는 생명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재정을 부를 쌓고 명예를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로 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협할 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다 불타 없어질 때 우리의 삶도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들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천상을 향해, 천국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청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천상에서 너무나 경이로운 예배가 이어지고 천사들이 나와서 선포를 하는데 요한이 그 모습을 보다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너무 그 천상의 예배가 자신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는 천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 아니면 강력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분위기나 또 어떤 상황에 심취해서 우리가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죠. 요한 같은 하나님의 사도도 이렇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이 천사가 교정을 해주잖아요. 교정을 해주면서 오직 예배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교정을 할 때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이 예배 대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갑자기 예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해석하기가 참 힘든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이단이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역을 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예언의 영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언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선언하는 예배 부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과 진리할 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충만할 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떠받들 때 우리는 그 예배를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내가 받는 순간이요, 내 영은 죽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귀신을 쫓아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 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탈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 돈과 권력, 사람들의 칭찬과 그 선망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즐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죠. 막 신격화할 때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할 때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이 죄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단체도, 어떤 상황도 예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예배하려고 할 때는 옷을 찢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을 과대평가하면요, 우리의 찬양은 끊어집니다. 악을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크게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진짜 작아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찬양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찬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악의 실체를 직시하되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사실 헛된 두려움이에요. 그 헛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상에서 이어지는 놀라운 찬양의 이 향연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원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천국의 예배의 장면. 여러분, 이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땅마다 밟는 모든 땅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찬양의 기쁨이 전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 이 경이로운 찬양의 이 감격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 감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식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세상 명예로도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쾌락으로 나를 채울 수 없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내게 갖다 줘도 그것으로는 이제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안에 만족이 되어지는 기쁨의 사람, 감사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뒤엎고 찬양의 이 놀라운 파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휩싸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하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놓여 있든지 늘 입을 열어 찬양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찬송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미얀마 신성희 선교사님 계시죠. 이 신성희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김현미 선교사님입니다. 이 김현미 선교사님은 저희 아내와 같은 교회 출신이고 목사님과 결혼해서 이제 미얀마로 선교를 갔죠. 제가 저의 첫 사역지이기도 하고, 이 선교사님은 목회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서
얼마나 교회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장녀로서 동생 셋이 있는데 여동생 셋을 자기가 책임지고 학창 시절부터 이 소녀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제일 좋아하냐 찬양팀들에게 물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내가 좋아한다. 왜냐하면 이 찬양을 할 때 지금 내 상황은 부모님을 다 잃고 내가 혼자 내 동생들을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사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교회 분쟁이 있었고 교회 분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벌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린 이 여자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을 할 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생각나더라고. 지난주에 찬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찬양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힘들어서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십시오. 그러므로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믿음의 경륜이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와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내가 이 백성의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날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며 우리 안에 참된 영적 해방과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 찬송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정말 우리 불면증이 치료되고 우리 우울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적인 불안 장애가 사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 역사가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더라는 이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상의 이 찬양을 우리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이어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거룩한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